오후 예배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함께 번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에 이를 때까지 있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헌신 예배 함께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늘 밝고 명랑하고 또 즐거우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어린이들을 잘 가르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그 단톡방에서 오늘 특송 때 뭔 옷 입냐 이렇게 서로 의논하시다가 노란 옷 입자 그랬는데 우리 김희정 선생님은 노란 옷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노란 옷을 못 입고 온 건데 근데 자세히 보니까 노란 걸 한 개 갖고 오긴 갖고 왔더라고요. 구두 뒷급이 노래요. 그걸 보셨는지 모르지만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구두 뒷급 좀. 뭔가 하나 참여하고 싶은 저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찬양단의 인도자가 또 오늘 새롭게 한 명 데뷔를 했는데 우리 박시은 청년이 찬양대 인도자로 데뷔했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이는 30인데 청년이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30살 때 지를 낳았는데 아직도 청년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름 행사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 여름 행사는 3가지인데요. 시간 순서대로 보자면 실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원래 실버 성경학교의 대상은 70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60세 이상 또는 그 이하라도 참여하셔가지고 준비하는데 또 진행하는데 함께 해주시고 또 프로그램을 함께 참여하셔도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아무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버 성경학교는 작년까지는 이제 우리가 지방에서 하는 그 행사를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는 우리 교회 자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많이 참석하셔서 실버 성경학교가 단지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는 거지만 우리 교회 전체가 잔치처럼 그렇게 좀 모두가 함께 모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있잖아요. 설명 필요 없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행사죠. 그리고 청년의 수련회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오히려 중고등학생이 수가 적긴 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이 좀 많이 참여해 주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또 열심히 권면하고 노력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이 청년회라고 부르면 중고청이 함께 포함되는 이름입니다. 필요하다면 학생 청년 이렇게 불러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행사가 더 있는데 지방에서 주관하는 그런 여름 축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하루 하는 그런 행사인데 다음 주쯤에 광고를 드릴 텐데요. 그 행사는 그냥 우리가 참여하기만 하면 되고 또 참여하면 맛있는 식사와 간식과 선물과 이런 것들을 또 준비해서 주는 그런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광고 들으시고 시간이 되시면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준비되는 우리 여름 행사들 있잖아요. 이게 모두가 다 교육부 또는 교회학교 주관입니다. 실버 성경학교는 실버부인데요, 사실은
실버부가 뭐 우리가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조직되어 있지는 않지만 교회 학교 안에 보면 뭐 유년부, 유치부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청년부, 또 장년부, 또 노년부 뭐 이런 게 다 있는 겁니다, 원래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학교 주관으로 이제 하게 되는 그런 행사들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데 우리 어린이부와 중고 청년부 또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예배 드리는데요. 여름 행사를 위해서 헌신할 것을 다짐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또 헌금을 통해서 행사 비용도 풍성하게 채우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뒤에 보니까 벌써 막 간식 누가 낼 거요 하고 이렇게 표도 붙여놓고 그랬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늘 여름 행사가 풍요롭고 풍성하게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젊은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아직 연소하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가볍게 여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말씀은 오늘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름 행사들 또 대표적으로는 여름 성경학교는 결국에는 가르치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아이들을 많이 모으고 그래서 대대적인 그런 행사가 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고 또 여름이고 더우니까 물놀이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자는 것이 주목적이 아닙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여는 목적은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단순히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는 시간이 아니라 아이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시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또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기에는 말씀 사역의 세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름 성경학교 교사와 봉사자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첫째, 읽는 겁니다. 성경은 먼저 읽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교사의 그런 주장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아이들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아이들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노년들에게도 성경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말씀은 그 속에서 역사합니다. 지금은 장난치고 떠드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다시 떠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릴 때 들은 말씀 한 구절이 평생을 붙드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권하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정보를 전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삶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알려주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자,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자고 권해야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단순히 성경 지식 교육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도록 부르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기도해 보도록, 찬양해 보도록, 말씀에 순종해 보도록
도와주는 시간입니다. 어떤 아이는 예수님을 처음 듣고 온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아직 복음을 자기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마음속에 외로움과 상처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을 향해서 말씀으로 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너의 삶이 하나님께 소중한 삶이다.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단다. 이 권면은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셋째로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반복해서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돕고 삶에 연결해 주는 겁니다. 아이들은 한 번 들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인내해야 합니다. 반복해야 합니다. 쉽게 풀어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야 합니다. 좋은 교사는 어려운 것을 어렵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깊은 말씀을 아이들이 붙들 수 있도록 쉽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깊이를 잃지 않으면서도 아이들의 언어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사는 먼저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지 않은 말씀을 아이들에게 은혜롭게 전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지 않은 복음을 아이들에게 붙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준비는 먼저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16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12절에서도 바울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은 교사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선생님이 예배드리는 태도를 아이들이 봅니다. 선생님이 아이를 대하는 눈빛을 봅니다. 선생님이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말하는지 봅니다. 선생님이 힘들어도 어떻게 섬기는지를 봅니다. 그러므로 여름 성경학교는 교사가 단지 공과를 전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그런 시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일을 교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사도 부족합니다. 봉사자도 연약합니다. 목회자도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은혜를 구하며 다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힘 주셔서 용기와 은혜와 능력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는 저절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기도해줘야 됩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쳐야 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의 모든 순서는 이 중심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찬양은 말씀을 향해야 합니다. 게임도 말씀을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만들기를 할 때도 그 안에 복음이 담아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사의 말 한마디, 봉사자의 표정 하나, 교회의 분위기 전체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너를 위해 오셨다. 성경은 너에게 생명의 말씀이다. 교회는 너희를 환영한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이번 한 번으로 완성되거나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일을 계속하라라고 말합니다. 말씀 사역은 한 번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한 번에 여름 성경학교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야 합니다. 심고 또 심어야 합니다.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씨앗은 하루아침에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씨앗을 심지 않으면 열매도 없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믿음의 씨앗을 심는 시간입니다. 어떤 씨앗은 빨리 싹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씨앗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싹이 틔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자라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씨앗을 심는 것은 우리지만 싹이 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또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이 아이들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아이들 가운데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세워질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 아이들 가운데 가정과 학교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다음 세대가 세워질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2026년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에 심겨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아이들의 영혼에 새겨지며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담당하는 모든 교사와 헌신자들에게, 또한 헌금하고 후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